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인 비밀, 시대적인 계시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루하루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빼놓고는 시대적인 비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책, 성경밖에 없다.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야 올바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장하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표면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나를 내가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은 표면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죠. 그럼 성경이 읽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표면적인 것은 세상 지식으로 얼마든지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누구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러냐.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책을 거울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이냐? 기적을 보고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핵심이거든요.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려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억지로 깨달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람의 기초예요. 누가 성경적 사람이냐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은 똑같아요. 성경적 사람이란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적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신령한 비밀을 맛보았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칭하느냐? 자연인이라.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자연인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자연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포로 잡혀가고 뭐 가진 고역은 다 겪었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삭이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가 이삭만이 내 씨다. 이삭에서 두 아들이 쌍둥이가 출생했는데 야곱만 내 씨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것은 그들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해진 일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천사가 모세에게 밝혀주잖아요. 그럼 나를 봐야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이라는 것. 천국의 주인, 나는 천국의 주인인가? 나는 자연인인가? 내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선포하시고 있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영생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은 뭐냐?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순교하기 전에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떠는 것이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산시키잖아요. 그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만든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만든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흉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의 흉내를 어떻게 내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하늘 아래 지식의 이론은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깜빡 속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해. 그리고 너무나 달콤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날마다 읽어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겉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날 낳으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뭐 아버지가 또 있습니까? 거짓 이론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이론은 성경의 말씀은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래요. 속지 마라.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하늘 아래 다른 책이 나한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책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책도 교묘하게 거짓으로 만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왜 사복음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정면으로 앞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뒤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좌측, 우측에서 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사복음서에 정확히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 그리스도를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사도들이 직접 증거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바울, 사도 사울이었죠. 그가 기록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계시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모습을 닮아,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 못 얻어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하늘 아래 교리 아닙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불공들이고 그러면 열반한다. 극락왕생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쳤다. 바른 것을 바른 길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진리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2000년 전에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란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 속히 일어나는데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게 없어. 아니. 반드시 일어날 일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그게 계시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는 뭔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근데 교묘하게 분산시키려고 미혹하잖아요. 성장하면 깨닫지요. 어렸을 땐 몰라도 성장하면 깨달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성령 받아야 예언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도 선지자들 통해서 다 증거됐고 심지어는 다니엘에게는 70일을 통해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온다. 반드시 예언됐잖아요. 언제 오느냐? 때까지 설명해 줬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로 이제 패권국가 바뀌었으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천사가 밝혀주잖아요. 왜 70년이 다 됐는데 육신적으로 늙었죠. 벌써 90이 넘어서 늙은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백성이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거든.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메시아가 오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히브리인들을 복귀시켜라.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480년 후에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얼마나 정확해요. 반드시 오셨잖아요. 왔다 끊어진다.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30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3년 동안 꽃이 피고 그리고 사명을 마치고 열매 맺고 가셨잖아요. 그럼 69일에 가전했으면 한 일에가 남았잖아요. 한 일은 7년이라는 거예요. 그 7년이 주님이 다시 올 기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없어요. 자연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 내가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러쿵저러쿵 혼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들과 들어야 돼. 읽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렸을 때 아나요? 어렸을 때 들어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훈계한다. 훈계를 드려야지. 젖을 뗐을 때 훈계가 되는 거지. 젖 먹을 때 무슨 훈계가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되지. 젖을 떼면 들을 수 있어야 돼. 젖 먹는 아이한테 무슨 얘기한다고 들려집니까?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듣는 자들과 뭘 듣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것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의 말씀을 듣느냐, 뭘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듣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잖아요. 내가 읽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올바른 것이 알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지키는 자들. 뭘 지켜요?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자연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자연인들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갔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배놓고 다시 오마. 그때가 가까움이라.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